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설교자들이 선택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나병에서 이런 심각한 질병에서 기적과 같이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리고 게다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정결법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기적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다양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어떤 레위기에 있는 정결법을 멀리 하셨던, 마치 정결법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절대로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정결법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먹지 않아야 할 음식을 멀리하는 것,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병든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고 7일, 14일, 30일 다양한 기간 동안 격리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나라를, 민족을, 또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다양한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까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코셔법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들 곁에 가지 못하는,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결법의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이 법은 도움이 되었던 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다양한 곳에서 이 정결법을 깨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정결법을 깨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어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세리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데 죄인들이 어떠한 죄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포크, 나이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손을 안 씻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음식을 손으로 먹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안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고 그 안에는 악독함이 있다. 진정한 정결함이라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손을 씻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식탁에 대한 이야기에 집착할까요? 누가복음이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서 정결법을 어기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손을 씻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여기만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식탁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의미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은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별로 좋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더러운 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새벽이라서 이런 그림들을 못 보여드리는 게 참 아쉬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은 동그란 데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먼저 드세요 이런 거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가운데 식탁을 두고, 그리고 심지어 이 누워있는 모습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누워서 밥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이 제대로 들어갈까요? 네. 근데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침상처럼 아예 만들었고, 위가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서 사람이 위를 살짝 올려서 손을 내밀어서 식탁에 있는 것들을 함께 먹는,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정결함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오직 유대인들만 정결하였고 오직 의로운 사람들만 정결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정결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더러운 자들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꿈 중에 나타나셔서 바구니를 내려주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게 다 정결법의 이야기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다 식탁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고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요바에서 불러온 이 고넬료의 집에 가셔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고넬료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정결법을 계속해서 다루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정결법을 깨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레위기를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법은 지키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들은, 아름다운 법들은 지키셨지만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좁게 만드는 이러한 법들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부심을, 분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손 씻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보면 손 안 씻고 나가는 사람들 진짜 저는 의외로 많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남자분들과 함부로 악수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갔다 안 씻고 나오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얼마나 집에서 철저하게 거의 세뇌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디만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서 손부터 그렇게 씻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아이들 밥 먹기 전에 어디 다녀와서, 저희 집이 정결법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해도 손부터 씻어야 돼 그럴 정도로 아예 그냥 그게 몸에 장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면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게 될까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면 정말로 정결하게 될까요? 아니면 깨끗한 것만 먹으면 정결하게 될까요?
오늘 그게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자면 술만 내가 안 먹으면 정결해지는 걸까요? 담배만 내가 안 펴도 정결해지는 걸까요? 자, 어저께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뭘 사러 잠깐 나갔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응대해 주는 직원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금방 담배 핀 사람. 그럴 만한 제가 볼 때는 가게가 아닌데 담배 냄새. 우리 담배 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교인이 담배 핀다? 여러분 막 장로님이 몰래 뒤에 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상상도 안 가잖아요. 네? 성가대 대장님이 막 뒤에 가서 몰래 가서 참 딱 이렇게 알아가지고 총무님이 탁탁 라이터 켜주면 막 네? 대장님이 해서 피면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교구 모임 오늘 교구 모임 어디 펍 어디서 합니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탁 따라 마시면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역장 하면 정결하고 찬양대 하면 정결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결함은 그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라는 걸 함께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식탁이 무엇입니까? 식탁은 구원을 말합니다. 식탁은 구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식탁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 교제하셨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식탁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리이고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결법에 집착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니까 여러분 실로암의 목적이 뭡니까? 실로암. 우리 맨날 실로암 부르잖아요. 실로암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는 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곳이 실로암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바닥에 아래쪽에 위치해서 거기서 몸을 씻고 실로암에서 저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게 닦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을 다 걸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람 만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 옆에 또 시스턴이라고 하는 목욕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또 정결해서 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성전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함을 유지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않고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강력한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무엇으로 계속 깨끗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주님과 만나는 식탁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과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서 우리의 손 마른 병을 고치시기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나병투성이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몸을 팔던 여인을 만나 주시고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다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정결법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했는지를 연구를 하고 말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뭔가 위협을 받는 집단들, 약한 집단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법과 같이 타인을 분리하는 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강한 집단은 포용력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약한 공동체입니까? 강한 공동체입니까? 강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강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만, 깨끗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인데,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출발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순수한 유대인들이 간 것이 아니라 온갖 잡족들이 다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갈렙 같은 사람도 다 이 한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위대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이런 수많은 연약한 세상에서 더럽다고 취급받던 온갖 잡족들이 다 별거 아니었던 사람들이, 더러웠던 사람들이, 용서함 받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앉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새롭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절대로 정결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남을 정결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세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새로운 식탁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남을 향해서 비난하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이라는 것이 이게 세계 공통적인 것 같아요. 다 이게 손가락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고 미국도 이러고 다 이럽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의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깨어져야 하는 일이고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져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여전히 남을 비난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할렐루야, 연약한 내가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